올 때마다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면서부터 어찌나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하러 와서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계속 울으면서 겨우 진정시키고 지금 나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이 그저 평탄한 길, 쉬운 길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인생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돌아서 지나가야 할 그런 큰 바위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멈추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뒤돌아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달리면서 장애물을 만나도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달려야 하는 장애물 달리기처럼 인생길 역시 만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 장애물을 발판 삼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에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제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딸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야이로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까지,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기까지 야이로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장애물들을 극복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삶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부터가 아니라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어떤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이 가시던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지금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어.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저 관리라고 소개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에 회당장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매우 큰 지위였습니다. 자, 회당장이 했던 일들은 그 당시 회당 예배,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회당 예배를 감독하고요,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그 성경 두루마리, 우리는 요즘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며 그리고 구제 물품을 분배하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회당 건물의 관리를 감독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선생이죠. 그 랍비들을 물색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그 사회의 분위기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정통 랍비,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그 랍비 출신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아무런 직책도 명성도 없는 무명의 한 젊은이에게 당시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았던 그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다시 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회당장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는 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로 인해 지금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야이로는 회당장의 직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체면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종종 이런 시선들과 또한 내 체면과 내 위치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9절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혈루증이란 일종의 부인병인데요, 월경 이외에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다, 가는 의사들마다 고치지를 못하고 고생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 여인이 지금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던 겁니다. 그 여인은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두시질 않죠. 좀 이럴 때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좋으실 것만 꼭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두리번거리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고 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말씀 마시고 가던 길이나 가시죠. 지금 이런 말이죠. 느낌으로는 베드로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계속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군가를 찾으시죠. 30절,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하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일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곧 죽게 되었어요.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어야 그 딸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것을 말하시면서 가던 길을 지금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옷을 계속 끌어당겼을지 모릅니다. 빨리 가자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없으세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나오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무슨 이유로 그 옷을 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옷을 만졌더니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고 길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떨며 말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빨리 말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떨면서 천천히.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했던 야이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다급한데 그래서 애타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응답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노력도 안 하고 그저 옷에 손만 잠깐 대었는데 나았다고 해결되었다고 막 간증합니다. 나는 체면이고 뭐고 시선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저 교회에 슬쩍 주일날만 오는 것 같은데 예배에 와서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응답이 받았다 간증하고 있는 것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당장 기도고 뭐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불평을 했다, 빨리 가자고 보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다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남았던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죠. 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던 야이로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림이라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냈던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는 좋아야죠. 우리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기다리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이러다가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그동안 계속해서 야이로는 그 간증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야이로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놓칠 텐데.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차들이 다 길을 비켜주고 양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골든타임 때문이죠. 야이로에게 그 두려움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왜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믿음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딸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두려움을,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이. 그러자 믿음이 무너지자 바로 두려움이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차고 들어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두려운 생각이 내 머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파고들 때마다 더욱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빌립보서에 사시는 말씀,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감사와 간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의 자리, 염려가 파고들고 두려움이 파고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이미 죽어서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38절 40절까지 말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집에 갔더니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합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결국 야이로의 그 믿음대로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41절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지금 그대로 헬라어 성경인 이 마가복음에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독자들, 이 당시 마가복음을 대하는 헬라인들, 그 독자들에게 그 뜻을 번역해 준 것입니다. 달리다굼, 네가 일어나라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깨울 때 애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할 때 쓰는 말 달리다굼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잠에서 깨운 겁니다. 일어나야지 이제. 달리다굼. 야이로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이 야이로 이야기와 혈육증 여인 이야기 보셨던 것처럼 함께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들을 대할 때보다 우리의 초점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야이로의 믿음은 분명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뜻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이제 얼마 남았다, 몇 마일 남았다 하고 있는 그 표지판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그 표지판이 나오죠. 바로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 표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운전하면서 표지판 봤다고 거기서 멈춰서 야 이제 다 왔다 하진 않잖아요. 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기적의 이야기 또한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높이를 먼저 맞춰주셔요. 만약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저 말씀만으로 우리 딸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낫게 하셨을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즉시 그 종을 낫게 하셨다. 만약에 야이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꼭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야 되게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부족한 것, 내가 말씀으로 고칠 줄 모르느냐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래 가자 하고 그 야이로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 이야기 속에서 여인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될 때에 야이로가 혹시 불안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야이로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해질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의 번역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번역은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있던 말을 거부하시고 배척하시고 무시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를 향해서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아예 거부하시고 배척하시고 그것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이로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저 말 듣지 마, 저 말 무시해, 그저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 아주 작은 그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부족하냐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맞추어서 우리에 대하여 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동네 목욕탕 가신 적이 있죠? 그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앞에 이렇게 써있는 글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글귀가 써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그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함으로 그 인생의 문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